구약성경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슬픔을 노래하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의 멸망을 기대하는 노래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를 슬퍼하며 자신들의 대적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기대하는 세상살이에서 발생하는 복수의 노래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당하는 원통함에 대한 신세 타령이나 그것을 다 갚아달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사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이 딱 정면으로 충돌이 됩니다. 시편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시편임이 분명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표현으로 볼 때 우리가 얼핏 보아서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예레미야서는 잡혀간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의 시편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듯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인 시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의 노래로 본다면 복수의 노래, 원한의 노래, 망향의 노래 정도로 보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더 심각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편 기자는 정반대로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끼리 서로 대치가 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관점,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어쩌면 매우 쉽게 이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의 저자 역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서로 반대되는 듯한 표현이 등장을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너무도 쉬운 일치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바벨론의 침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임을 잘 압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장본인은 바벨론이 아니라 질투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잡혀가게 한
바벨론이 멸망을 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거죠. 그 눈으로 보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분은 그 장본인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남편 되신 하나님이 그 아내 된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하니 그것이 속상해서 다른 이방을 들어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난 아내 이스라엘을 징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정신도 그러하듯이 이방은 덜 심정으로 말씀에 의해 잘 길들여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가축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될 때에 이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잘 사용되어지는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됩니다. 물론 말씀에 길들이지 않으면 맹수가 되고 그 모든 자리를 내어놓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사실은 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집 부산기금교회 우리에 들어와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가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주의 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산에 있는 가축들은 다 내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산에 부산계금교회라는 하나님의 산의 울타리 속에 있는 양들, 가축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문득문득 우리는 뿔이 나고 그 역하기를 잘합니다. 사람이 좋다, 사람이 나쁘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드럽다, 강하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요 구원과 심판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니 그 바벨론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매우 당연하고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면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전혀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서는 앞뒤 정황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자기들의 정복자인 바벨론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바벨론은 정복자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평화를 노래하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화를 쟁취한 자가 정복당하여 평화를 상실한 포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승리하였다면 패망한 나라 포로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자의 아량이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위하여 바벨론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정복자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답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는데 지금 계금동의 강가에 앉아서 하늘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마치 세상에 잡혀있는 포로들 같아 보입니다. 애굽 속에 잡혀있는 포로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교훈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이 계금동 강가에 둘러앉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고 마치 세상 속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오히려 포로된 입장에서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평강을 위하여, 그들의 평화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가지고 뭐 세상적인 백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포로 같아 보이고 정복당하여 있는 것 같고 저들에게 늘 눌림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계금동 강가에 둘러앉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포로처럼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평강을, 그들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것이 성도의 가치요 특권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포로로 잡혀간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너무도 쉽게 답이 떨어집니다. 또한 바벨론의 평화가 무엇인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주제의 성전국인 바벨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지금 고향에도 못 있습니다. 바벨론을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 주제에 그 성전국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사업 잘하고 형통하고, 그런 노래를 부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무지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바벨론을 위하여,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의 핵심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잘 먹고 잘 살도록만 기도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지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런 노예들이, 포로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바벨론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말이 됩니까? 자기들은 지금 포로인데. 그러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우습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핵심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압제하는 것 같은 정복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는 거 보면, 오늘 뭐 교회들이 모여 대표로 기도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전부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도록 기도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업 잘 되고 나라 잘 되고 뭐 경제가 좋아지고 전부 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벨론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울음 때문에 더 이상 노래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수금을 나무에 걸어두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아예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에 잠겨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청합니다. 놀라운 것은 정복자로서의 자신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적어도 정복했으면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자들에게 재주 많은 사람들 다 불러내어서 성전한 자기들을 찬양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인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이것은 한마디로 바벨론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복음 즉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인간의 도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당신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우리를 멸망시켰다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유가, 당신들이 우리를 멸망시켰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 노예를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에 빠져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노래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을 보면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당신들이 우리를 심판한 것 같고 당신들이 우리를 정복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우리를 치신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당신들이 성전국이 되어 있고 지금은 당신들이 정복자가 되어 있지만 당신들 역시 잘못하면, 우리들처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왔지만 바벨론을 심판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온을 노래하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딱 나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의 자손, 에돔의 자손의 심판을 느닷없이 노래합니다. 바벨론에 지금 잡혀왔으면 바벨론의 심판을 노래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에돔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같이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왜 시편 기자는 느닷없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에돔 자손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외형상으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가만히 들어온 에돔의 불신앙,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침투해온 그 에돔의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불신앙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장자권을 세상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돔 족속과 같습니다 라고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야곱의 후손인데, 그 장자권을 지켜나갈 야곱의 후손들인데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돔 족속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우리의 불신앙을 쳐주시옵소서. 야곱의 자손이면서도 에서처럼 살아가는 나의 불신앙을 쳐주시옵소서, 회파하시옵소서 라고 지금 회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에돔과 같은 불신앙을 회개하며 철저히 회파되고 회파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지금 회개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과 같이 대부분의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시행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의 장면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정복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그 각본이 뻔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는 결론의 말씀은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합니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으니 그 행한 대로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분은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 남은 자들이 포로가 되어 지금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심판받은 그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의 고백, 참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바벨론 강가에서 회개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용하여 심판과 정복을 당할 때가 흔히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마다 이 부산 개검의 강가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이었지만 에서의 뒤를 따라가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파하시옵소서, 회파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오늘 이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바벨론 강가에서 회개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거루터기가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메시아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이런 자들이 자신을 정복한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세상에서 원수 갚는, 나를 정복해서 포로로 잡은 그 바벨론을 향하여 복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바벨론에도 일어나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를 정복한 우리의 적국이지만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 사용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 역시 이스라엘처럼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겠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처럼 회개를 통한 구원의 서광이 바벨론에게도 비춰주시옵소서. 지금 복음의 노래, 선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이 당한 경험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제 바벨론도 곧 멸망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 복음의 노래, 선교의 노래를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는 것 같고 이 개금의 강가에 앉아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압제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잘못들을 내어놓고 에돔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불신앙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 곧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저들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저들도 속히 우리와 같은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우리는 함께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교훈하여 복음 전하는 우리의 노래들인 것입니다. 얼핏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으니 바벨론도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해달라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구원의 관점에서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바벨론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고 있는 시온의 노래는 궁극적으로 바벨론의 회개와 구원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장과 자기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서 보고 들으면 바벨론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 말씀을 바벨론의 멸망을 기원하는 복수의 노래로 보고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성경 본문을 보면서도 정반대로 믿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은 형태로 볼 때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되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에 맞추어서 받아들이고 보고 듣고 해석하고 적용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결과는 똑같은 예배의 시간에 앉아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자기가 안 죽어지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생활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 역시도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불신앙에 대한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복음입니다. 1.1핵조차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책이라.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꾸 세상살이 인생살이만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복도 있지만은 핵심은 뭡니까? 이 성경 두꺼운 책 딱 쪼아 붙여서 하나 앵기셨다면 예수 딱 한마디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는 뭡니까? 구원이단 말입니다. 1.1획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컷 기도하는데 구원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WCC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부처를 섬기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슬람을 섬기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방신을 섬기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모두가 그냥 평화를 누리며 평화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그래 삶은 몇 년이나 사시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자기하고 다 잘 살아도 몇 년이나 사시겠어요? 한 1000년 정도 살면은 뭐 또 한번 그리 해볼만 하다마는 100년도 못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모든 기도와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까지 다 구원을 향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때는 죽음으로, 어떤 때는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책망으로, 어떤 때는 칭찬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고침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심판으로, 어떤 때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입니다. 야고보는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강단의 설교는 설교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똑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설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냥 짝대기에 불과하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에 능력이 있어서 설교 자체가 능력이 있어 여러분을 살리는 것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른 것 아닙니다. 강단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심판도 바벨론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밝히는 겁니다. 강단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구원도 바벨론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밝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목회자가 설교하는 강단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로 들으면 그것이 심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로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인간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강단의 설교는 바벨론의 심판을 노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강단의 설교는 바벨론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처럼 또 들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설교하는데 심판을 노래하는 것 같고 똑같이 설교하는데 구원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니다 임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구절절히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 바리새인에게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화 있을 놈들아, 자기 사랑하는 가룟 유다를 제자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 너는 차라리 안 나는 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진짜 심정이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은 부모라서 자식들을 훈계하고 뭐라 할 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지금 이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맡은 석경과 바리새의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뭘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에이, 예수님이 그런 욕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그와 같은 말씀을, 그와 같은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원수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노래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원수에게 멸망을 기원하는 복수의 노래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이 목사가 여러분들 눈치 본다고 평안을 노래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복수의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잘한다 그래 해라 그래 해라,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설교가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목사가 할 수 있는 복수의 노래가 되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죽는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강단에서 부르고 있는 여호와의 노래 소리가 듣기 싫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부산개금교회 강단에서 부르고 있는 여호와의 노래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성도는 없습니까?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다 안 맞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자신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에돔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의 입에서는 구원을 노래하든 심판을 노래하든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야 하며 에돔의 심판을 노래해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합니다. 어째서 한 샘에서 스물과 단물이 나오겠습니까? 표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한 단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똑같이 말하는 것 같은데 전혀 선물과 단물을 내서는 안 되죠. 아주 이중적이죠. 앞에서는 아주 맞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동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를 듣고 남은 평생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소리를 듣고 이 개금강가에서 이 강단에서 흘려 퍼지는 여호와의 노래 소리를 듣고 남은 평생 심판에서 구원으로 회복되어지는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